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샬롬. 원하지 않게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11번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십계명의 30과 10개의 계명을 모두 살폈습니다. 먼저 십계명이 우리를 처벌하고 억압하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계명의 의미를 일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까지 살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이 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특별히 어제 10번째 계명은 그것이 모든 계명을 범하는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계명임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과 10번째 계명을 연결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봤는데 십계명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십계명의 요약이라고 하는데 이 십계명에는 사랑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거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거나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고 이것이 십계명의 요약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죽이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2주 동안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심지어 깨진 형상을 회복하고 전도하여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새롭게 태어나는 가정들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사회적 약자들이 생경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오히려 11조와 봉헌물로 돌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참된 진리를 전하고 거짓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것이 모든 계명을 어기는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것으로 인해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생각했다면 이제 2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조금 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고 또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알게 된 것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너무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사랑할 때의 사랑과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점점 다른 개념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같은 단어고 오히려 성경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뜨겁고 강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수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서 홍수도 못 끄고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사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삶을 사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십계명의 완전한 성취가 된 삶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10가지가 무엇인지 아는 단계에서 이제 2주간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단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델 되신 예수님의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에 사회적 약자들이 생경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생경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고 날이 저무니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인가를 사 먹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6장 32절 33절입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로 이동하는데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서 도보로 달려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력질주한 것이죠. 그리고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얼마나 줄이고 배고플까요? 그런데 사실 이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으로 간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무리로 인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약간 까칠하죠.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도 오랜 시간 못 먹었고 못 쉬었고 배고프고 한계에 달해서 이제 잠깐 여유를 갖기 위해 온 것인데 사람들이 와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하고 우리는 이제 조금 쉬고 먹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을로 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마을로 내려가게 되면 음식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해결하겠죠. 돈이 있는 사람은 마을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을에 내려가서 생경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까지 은혜롭게 말씀 듣고 이어서 곧바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둘씩 파송되어 열심히 사역했고 그 사역의 열매도 있었고 또 배고픈 와중에 다시 온 무리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녁이 다 됐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모습을 보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보다 훨씬 더 갈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뜨겁게 갈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 앞에 우리가 교회 다녀서 매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조금 다른 언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욕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갈구하십시오. 우리 이웃의 평안을 갈망하고 기뻐하고 욕망하고 갈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미쳐버릴 지경이 돼야 되고, 이웃이 샬롬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지경에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이웃이 평안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내가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 이 한 가지 정신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하방의 범죄나 다윗의 범죄를 그동안 살펴봤을 때 하나의 범죄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십계명을 한 번에 어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십계명 전부가 사실은 하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평안을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욕망하느냐, 갈망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진아영 교수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는 잘 키우려고 키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저는 목회자가 왜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게, 봉사를 잘 하고 무엇인가 활동을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어떤 목회를 잘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려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이웃의 아픔을 내 것과 같이 공감하고 그들이 샬롬이지 않은 상태에 처하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했는지 세시지 않고 사랑했는지 세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십계명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예수님처럼 뜨겁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평화를 절실하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의 평화를 갈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종교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그저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하면 그리고 봉사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할 뿐 아니라 또한 잘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이웃의 평안을 갈망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국제개발대학원 선교사 연장교육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원장으로 생각하시는 심창석 교수님 위하여서 그 모든 사역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세계 평화와 열방 선교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